커피 내리는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티타임 바이블. 네, 반갑습니다.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 묵상을 위한 해석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박무송 형제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 때문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지만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꼭 죽어야만 했나요? 네, 첫째, 아나니아의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많은 재물을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를 꽁쳐두고는 마치 전부를 헌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헌금의 일부를 제외한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과 교회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죽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주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헌신을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헌신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변형된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거짓된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진실을 말할 기회. 베드로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를 못한 채 나타난 삽비라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나니아가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삽비라 또한 남편처럼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거나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돈에 관한 욕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패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라는 생각은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셋째, 크게 두려워하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모임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심판의 순간에 교회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세워진 모든 신자 공동체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조차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은혜의 기쁨과 감격은 반드시 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신도들과 지금 교회의 모든 신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 속에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혹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신도들의 삶의 도덕적 기준이 높지 않을 경우 교회가 생존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신자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정직해야만 합니다. 시기와 거짓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신뢰감을 깨뜨립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동기는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